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영적 태보를 경계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아마 주중에 고향으로 가야 될 우리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오가는 길에 한 건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면 반드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는 저는 대암리에 있는 군포시 대암리에 있는 생수교회 집사입니다, 건사입니다, 누구입니다라고 인사하시고 그렇게 오늘 은혜 받고 간다고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 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 낯선 사람이 오면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야, 오늘 하나님께서 친구들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셨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인사하고 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적 태보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들어 쓰셨던 이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역사상의 큰 일을 감당했던 모든 분들, 영적 태보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한 번뿐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영적으로 태보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한 부리만 제가 소개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어부였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정말 온 세계를 뒤바꿔 놓는 복음의 추추트를 놓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면 태보했다 해가지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또 나 이 정도면 절대 어떤 상황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가져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태보할 수 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거 영적으로 태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구한 소유를 확신해야 한다. 영구한 소유를 확신할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면 영적으로 태보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받은 후나 빛을 받은 후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활동할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개종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난에 뭐라고 그러죠?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중에 목회자 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본 한 분은 목회가 된 후에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폭탄을 차에다 투척해가지고 그 안에 꼬마대 아들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그냥 온 몸에 파편이 박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더라. 전도로 나가면 지금도 차가 자기 차에 다녔으면 5m를 떨어질 수가 없대요. 언제 누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리고 한 번 전도할 때마다 한 번은 전도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커서 이제 농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안에
빼지 못한 파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당신은 얼마만큼 혹독한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당국, 유대 사회, 가족, 친척들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심한 핍박을 당했는지, 또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 자신은 그 고통을 피했다면 꼭 같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때 돕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 꼭 같은 놈으로 취급하니까. 심지어는 소유까지 빼앗깁니다. 다 유대 당국에서 재산 몰수하는 겁니다. 생계 유유가 막막해요. 그래도 조금,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이 사람들 중에 조금 그 숨통이 트일 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킵니다. 왜 신앙을 지켰다고 그럽니까? 아까 뒤에 보니까 뭘 바라보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우리 집사님 뒤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할 때 그 빨리 좀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집숙 집사님이 마이크로 또록또록 말씀하실 때 읽을 때에 잘 들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구약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주신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우선순위가 확실했습니다. 내가 땅에 있는 거 다 빼앗겨도 무엇은 안 뺏기겠다?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 유업, 절대 빼앗길 수 없다. 땅의 재산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그 천국의 소망, 난 그건 빼앗길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고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마 영적으로 귀가 열려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겁니다. 야, 너는 땅의 것 포기한 거 있냐? 하나님께서 예비는 천국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네가 포기한 게 뭐가 있냐? 너 지금 그건 뭐 포기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아마 생생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킨 사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성도들이 살던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막 교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그들보다는 훨씬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할 때가 있어요. 이 시간 나의 지난 내가 가장 신앙생활이 좋았던 때가 언제인지, 작년보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정말 많은 진보를 가져왔는지, 어제보다 나는 오늘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점점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헌신하는 시간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재령을 드리는 것도 왜 점점 내가 이렇게 아주 옛날과는 더 다르게 자꾸 뒤로 처지고 있고, 또 옛날같이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누구한테 질문을 하냐면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그래요. 막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가까이 해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차를 보니까 철학인데 말이에요. 이래로 되어 있는 분이 뒤에다 이리 붙여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다 붙여갖고 옆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페인트 칠 해줍니다. 뭐 해줍니다. 여러분, 자기 그 상가 앞에다가, 아니면 자기 명함 뒤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어져요. 그리고 약속들을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심한 고통도 사실은 그냥 심한 고통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순간에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겁니다. 영적 진보를 날마다 나타내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고 충성다하고 정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일 한번 빼먹는 거 일 아니에요. 대수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빠지는데 뭐 하나님 앞에 예물 안 드리는 거 그거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뭐 내가 살다 보니까 힘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되지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로 37절을 보면 주 오심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지 않는다.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당시 정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힘든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겹쳐지게 되지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굉장히 귀한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죠. 하나님께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과 북이스라엘에 징계를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요? 엘리야입니다. 내가 말하면 하늘 문을 닫힌다. 닫혀졌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나가니까 하늘 문을 다시 열라고 하죠.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를 부르고 기도 응답을 받고 불로 응답받고 바알 선지자 다 죽였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딱 말 한마디에 이세벨 말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요. 광야로. 도망쳐버립니다. 너 죽이겠다. 가만 안 두겠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귀하게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참으려면 못 참고 뭐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요. 약속과 큰 상이 같은 의미입니다. 약속과 큰 상이 같은 의미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 썼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예시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럼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진짜 갖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끼리 딴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오래된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하게 말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물습니다. 너 천국 있는 거 믿기는 믿어? 그리고 천국 갈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확신이 없게 되지만요, 그냥 비신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비신자들보다 더한 소리하고 다닙니다. 나 교회 가봤는데 아니더라.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요, 끝까지 이긴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잠시 잠깐은 가까운 시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시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길까? 요즘 몇 년 산다 그러죠? 요즘 우리 보통 몇 년 산다 그럽니까?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하죠. 여기 지금 제가 눈을 뜨고 봐도 100세 전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만 있지, 그 이전에도 오라 하면 가겠으면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00세,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100세요. 성경 그리 말 안 하겠죠.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 얼마 안 돼.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시간 그리 길지 않아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렇게 길지 않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마음의 허리를,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요,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적용되는 말들입니다. 매일 불안하고 매일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의 주 피로가 채워지는 곳이 어디요?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보내줘야 돼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보내주면 안 돼요. 보내주고 나면 뒤이어 또 청구서를 또 요청합니다. 이렇게 저는 했어요. 한번 이제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보내지만 보냈는데 또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나는 한 번도 못 가본 그분은 호주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그 특별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어떡해요? 그 매일 기도해달라고 청구서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그 목사님,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목사님 해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처럼 매일 이분들도, 그 당시 이분들도 긴장 속에 살았어요. 그럼 한국의 목사님들은 긴장 속에 안 사나? 매일 긴장이요.
긴장의 연속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마음에 허리를 안 동이면 하루도 못 견디는 것이 목회 현장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왜?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100년밖에 못 사는데, 7, 80년밖에 못 사는데 그거야만 그냥 지나가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오는 이 고통은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 찬양 중에 귀한 말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그 찬양은요, 전부 다 트로트예요. 전부 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 트로트요.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가지고 오늘 저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다 보게 되면 주님이 먼저 안 오시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이 땅에서 애쓰고 수한 대로 상급 받을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오시면 올 수도 그냥 그때 가야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영적 태보를 하지 않으려면 어렵게 살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으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어디 있는 말씀이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딴 거 한번 생각하지 말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요. 있지만 그 터널을 지나간 후에 보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안 받았으면 이집트로 안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이 아니었다면 감옥에 안 들어갔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안 잊어버렸으면 꿈을 해석할 기회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 총리로 세워줬어요. 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오늘 예배 못 갑니다. 나 일러야 가야 돼요. 근데 이번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이번 달에는 저 11주 못 드리겠어요. 없어가지고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믿음으로 가게 되지면 신앙은 퇴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진보가 되는 거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보죠. 이게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관이 돼. 빌립보서 4장 19절이요. 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봅시다. 내가 어제 몇 가지를 한 5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놨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아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맞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요, 자기 편안한 게 아니요, 뭐 넉넉해서 때가 아니요, 너무 모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것도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아주 한 가게? 뭐 영광 별로 안 돌리면서 그러냐. 뒤에 그 얘기를 하니까 뭐요? 풍성하게. 오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전념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암송도 하지만 또 같이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올렸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언제든지 퇴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몸이 아파도 그렇고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들 얼마든지 영적으로 퇴보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난다, 말씀을 떠난다,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소유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바꾸지 마세요. 그거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그 권속들, 선진들처럼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명절 때요, 이 좋은 명절에 나오지 말할 뉴스들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가다가 심각한 사고가 났다고. 그런 거야 뭐 우리 어쩔 수 없지만 가족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그러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 그러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서로 화목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가 있다면, 형제 중에 있다면 그 형제 돕고,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헌신해서 화평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장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